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쭉 보여. 그러면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에 대해서 기름 부어서 구별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왕이 아니었는데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이제 왕의 직책을 가진 겁니다. 왕답게 살아야 됩니다.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 후에는 이제는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신앙의 명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명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오셨을까?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국민학교 때 이렇게 가면은 그 애들이 자꾸 빠졌어요. 똥통에. 화장실에. 그러면 애가 화장실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1번,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건진다. 왜? 내 자녀니까. 2번째, 밧줄을 던진다. 자꾸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어. 나는 들어가서 못 들어가겠다 얘. 3번째, 119에 전화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똥떡이 오르든지 말든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지었어, 너 내 거야, 너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똥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의 죄악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있나요? 도대체 보기 드문 일인가요? 세상에서는요,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부모에게 부으셔서 그 사랑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빠. 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죄로 죽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죄로 죽을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미스터리예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집으로 들어오면, 가정 속에서는 이해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면 내 자녀냐? 아니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가졌던 그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책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행복 쪽으로 못 가고 불행 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이 상황을 바꿀 만한, 이 상황을 체인지 바꿀 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누가 좀 도와줘요. 누가 좀 나를 좀 건져줘요. 누가를 좀,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아픈 상황에서, 죄악의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줘요. 구원해줘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새로운 존재, 뉴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존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세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갚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죽음은 뭐냐 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는 사망을 낳는데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니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들려고 그랬는데 붙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간다에 그리고 전에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죄가 붙잡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용서받은 의인.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는 죄를 향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니라.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라고 하는 거는요, 행위의 죄, 상태의 죄, 본질의 죄가 있는데, 제가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 그러거든요. 죄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에요. 같이 해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게 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게 싫어하시는 그 죄가 내 속에 쑥 들어와서 죄에 붙잡힌 본질적인 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원어로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뭐 하타, 아원, 페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에 미달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삶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는 아카디아, 하르마티아
이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것과 못 미치거나 넘어서거나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죠. 그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뭘 죄라 그러느냐, 죄의 목록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걸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 부모를 불공경하는 것, 살인, 간음, 도적질, 탐욕. 이게 뭐죠? 이게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너희가 하나님과의 계명, 사랑과의 계명 잘 지켜라. 그거 죄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죄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죠.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 또 도적질,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남의 것만 갈취하는 거, 그 필요 이상의 욕심, 이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까지만 볼까요? 로마서에서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면서 남 뒷말하는 거, 비방함,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능욕함. 이게 자랑이 일반적인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또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함, 배약함, 약속을 어기는 거, 무정하고 우매하고 무자비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의 죄래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걸리는 게 하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딱 걸리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 예, 그게 걸리는 건 뭐냐 하면 그거 고쳐. 그러면 기도가 열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이런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비슷한 것들을 죄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죄는 이건데, 그럼 죄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치료법이 뭐냐 이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화두가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법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대비책입니다. 백신이에요. 뭐 이게 변종이 되든 말든 일단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넘어서야지.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또 새롭게 나올 텐데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는 건 뭐냐? 치료법이 나와야 돼요. 해결법이. 그러면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그랬거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죄만 없어지고 만 것도 감사한데 그냥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는 것과 할례 받지 않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걸 너희가 바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감격이고 그분만 생각하면 은혜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칭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성화 사건입니다. 칭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밭을 깨끗하게 밭 청소한 거예요. 작년에 심었던 거 작물 다 걷어치우고 비누로 다 걷어치우고 뿌리 다 걷어치우고 그리고 여기 밭에다가 싹 정리 돌 걷어치우고 다 청소한 데에 씨를 뿌린 거예요. 예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사건이에요. 이제 이 밭은 고추밭 아닙니다. 고추밭 아닙니다. 호박을 심었어요. 그럼 호박밭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붙잡혀 살던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 주인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것이 칭의 사건이에요. 칭의 사건은 씨가 뿌려졌다는 거고 성화 사건은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성인이 되듯 자라서 올라가듯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 때는 남이 주는 것만 부모가 이게 챙겨줘야 먹지만 커서는 남을 도와주며 세워주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요, 원죄에서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예수의 대속으로 이루어지고 단번에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성화는 뭐냐? 상태의 변화입니다. 자라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자범죄, 예수 없이 늘 죄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칭의 사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는 해방이 됐다는 거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요? 이거 너무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누가 밥을 줘? 너 어디 잘 데가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누가 이렇게 숙식을 제공합니까? 집에 들어오면은요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말을 잘 들어야 돼. 교제를 잘해야 돼. 교제를 잘해야 돼. 교제를 잘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규범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법,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부끄럽고 이제는 그 죄만 보면 피해가요. 피해가요. 예전에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더니 담배 필 때는 담배 끊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담배 냄새가 싫대요. 그러면 끊어진 거죠. 여전히 구수한 분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모습이 예전에는 그렇게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언제 해보지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죄가 말이에요. 이제는 싫고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더러워 보이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제는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070으로 오는 전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한때요 그걸로 뭐 이상한 짓 한다 그래서 안 받았잖아요. 오면은 그냥 끊었습니다. 이쪽으로 딱 끊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가면서 콜렉트콜로 전화를 한다네. 그래가지고 070 오면은 어머나 하고서네 열어봐요. 목소리를 듣고서네 목소리를 들으시고 받으실 전하면 그 숫자 중에 하나를 누르세요. 딱 눌러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여기서 막 이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계도 고장나면 버리나요? 일회용품은 버리죠. 그런데 저도 이게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쓰면은 뭐 한 10번 이상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잠깐 쓰고 벗는 거 이거는 괜찮은데 일하고 땀을 흘렸어. 그러면요 한 번 쓰고도 버려야 돼요. 그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냄새가 나. 그러면 쓰고 버려야 돼요. 혼건 마스크는 빨아서 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애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때요? 버려요? 고쳐 써야죠. 고쳐 써야죠. 기계도 비싼 거는 고쳐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물건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으로 다루십니다. 나 너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거예요. 나 너 위해서 죽었어? 이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있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 땅에 우리가 사시는 동안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식탁이 풍요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먹을 게 진수성찬인데 입맛이 없어.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뭐 하나, 반찬 하나인데도 그 입맛이 너무 좋아서 입맛이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살 빠지면 더 좋고요. 어쨌든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가지. 첫 번째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죄를 향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니라. 두 번째요. 너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요. 너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